우리 계속되어지는 말씀,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에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또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우리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는 그 기준,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지혜를 발견합니다. 자, 사람은 무엇을 보고 선택한다고요? 사람은 외모라는 거예요.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력서.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도 잘 입으세요. 뭐 비싼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칼라를 잘 매치해서 입으십시오.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외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매로 만나는데, 아니 연애하는데 처음부터 중심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도 예쁘게 잘 갖고 싶지.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결국은 뭡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격입니다. 여러분 잘생긴 것, 예쁜 것이 여러분 10번 만나고 20번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계속 만나면 속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속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주는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날이 갈수록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함. 사울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왕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 제가 감히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 왜? 겸손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경제 잡지인 Fortune 500에 등장한 회사 중에서 좋은 회사에서 위대한 회사로 도약한 11개 회사들의 특성을 분석해 보았는데 지도자의 유형에 다들 놀랐다고 합니다. 좋은 조직을 위대한 조직으로 끌어올린 지도자는 탁월한 재능의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경영자로서 전문성이 잘 융합된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경영자. 사울 왕은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재주도 있고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 모든 것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점에서 장점으로 갈 수 있는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 왕을 역사의 무대에서 버리셨습니까? 겸손을 잃어버린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목표인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겸손인가요? 교만은 목에 힘이 주는 것이 교만일까요? 여러분, 머리를 숙였지만 교만할 수 있고 잘 나가지만 겸손할 수 있어요. 단지 고개를 숙이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겸손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시작인 이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 왕이 저지른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죠. 이 사울 왕이 무너진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그 5절에 보면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는데 그 병력이 어느 정도냐면요, 전차가 3만이고 기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군사는 해변의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병사만 3,000명이에요. 그것도 사울왕이 이끄는 병사는 2,000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끄는 병사는 1,000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병력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게임이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앞두고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먼저 제사를 드려요. 무슨 뜻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병력의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창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 걸림돌, 여러 가지 장애물, 여러분 우리가 헤치고 가야 될 이 모든 것,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려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제사는 누가 집례를 합니까? 누가 집례하죠? 제사장이 집례하죠. 제사장만이 집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7일 후에 온다고 했는데 7일이 지나가는데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 속에 흩어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군사들이 흩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울왕이 받았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타이밍을 놓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세요. 이 기다림은 너무 힘들어요. 이 기다림은요,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전쟁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도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집례자인 이 제사장 사무엘은 오지 않고 병사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울왕은 두렵고 떨린 나머지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여 제사를 집행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울왕이 무너지는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자, 그가 무너지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 1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철저히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한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은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는 이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죄의 심판이에요. 이 아말렉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한 민족이에요. 이것은 사탄의 그러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이 사탄에 대한 심판이고 죄의 심판이지, 이것은 살생이 아니에요. 이 죄악을 끊으라는 거예요. 암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로부터 물들어서 구원을 잃고 만다는 것이죠. 자, 사울왕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느냐 패배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아닙니다.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치 있는 것을 남겨두고 나쁜 것들만 진멸합니다. 어찌된 일이냐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질책에 이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놓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이 무너지게 된 두 번째 사건이었어요. 자,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사건은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전쟁에 승리한 후에 사울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를 세웠다는 말은 뭐예요? 자신을 과시하고자 한 거죠. 자신의 영광을 온 천하에 알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높아져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누가 높아져야 합니까?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져야죠. 내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내 영광을 드러내고자 나를 선전하는 거예요. 나를 선전하는 거. 여기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욕망, 여러분, 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예요. 내 삶 속에 예배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는 자로 자기를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그에게서 이 진정한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자신이 경배할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배를 받을 자리에 서 있어요.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스스로 높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진정한 겸손이 영적 상태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사울 왕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울 왕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은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칭찬할 때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대단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여러분, 아니죠. 아니죠. 주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은근히 자기 자랑을 즐겨요. 자기 자랑을 즐겨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나가보면
이제 강사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강사 소개할 때 보면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막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분은 교회가 뭐 사이즈가 어떻고 어떻게 목회를 해왔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부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뭐 학교는 어딜 나왔고 뭐 했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강사님 어떻게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으면 그냥 시애틀 형제교회 섬기는 권준 목사입니다.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도 막 부풀려서 설명을 하면 불편하면서도 좋아요. 은근히 즐겨요. 불편하면서도 좋아요. 네. 어떤 때는 간단하게 소개하면 섭섭해요. 그렇게 해달라 그래 놓고 섭섭해요. 그렇게 연약해요. 네.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요, 인간 본성을 볼 때 인간에게는 진정한 겸손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겸손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이 두렵고 떨어요. 여러분, 왜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행해요. 이것이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핏줄에 이런 교만의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성공하면, 조금만 배부르면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배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삶. 오늘 사무엘상 15장을 통해서, 오늘 사울왕의 이 몰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을 하는데 그저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졸리기만 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잃어버리면 실패자의 자리에 서 있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예배를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사모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예요.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들여서 사역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어지는 사역에 여러분 참여해 보세요. 복음 들고 나가 전도해 보세요. 선교의 아우리치 나가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함께 모여서 이 형식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형식이 있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는 여러분, 형식이 없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없기 때문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내 삶을 보살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해 주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서 가정에서 또 삶의 일터에서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일 때 주어지는 영적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능력, 이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진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는 자신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이것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을 위해 구원을 이루고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심판, 모든 진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어둠의 이 고통들을 친히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높이셔야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그러한 삶,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영광의 삶, 하나님이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이 삶에 여러분 삶을 드리세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신앙의 목표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높일 때 주어지는 영적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는, 간증하는 하나님 이 예배자의 삶,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감사와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섰을 때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러므로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고 영혼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을 하나님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